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이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주께서 천하 사람에게 생명의 구원의 길을 비추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실로 빛으로서 이 땅에 임하신 참되신 하나님이셨으며, 주 예수의 이름을 영접한 모든 이들은 주께서 행하시고 주께서 예배하여 주신 생명과 축복을 반드시 믿음의 결과로서 받고 간증할 수 있고 또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더 많은 사람들을 함께 생명의 길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전도에 대한 눈이 열려야 할 것입니다. 전도의 가치와 그 중대한 임무, 이 임무에 대하여 어떠한 축복이 또한 예비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먼저 우리가 왜 무엇보다도 먼저 우선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모두 충분히 깨달아야만 합니다만 아직까지조차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이 되어 있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 지금까지조차 자기의 기준대로 사는 삶이 우선이 되어 있는 모든 이 나날들을 회개하고 오늘은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며 먼저 이 땅에서 빛으로서 살면 살수록 빛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삶 전체가 바뀌어지는 성령의 능력을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동경 EMC를 개척하고 몇 년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에 카토 신고라고 하는 형제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날라왔습니다. 지금까지 몇 번이고 간증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마는 이 형제가 2장의 편지를 저에게 보내었는데요. 이 2장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도호크라고 하는 지방 센다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이네요. 20여 년 전. 이 편지를 제가 받은 게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인데 이미 그때가 자신이 동경으로 상경한 지 25년이 지났던 시점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가 이 대도시 동경에서 잡초처럼 짓밟히는 인생을 살았던 7년 뒤 병을 얻고 말았다. 그런데 그 병은 결국은 낫지 못하고 지병이 되었고 이 병으로 인해 직업도 잃어버리고 직장도 잃고 결국에는 노숙자가 되어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할지 알 수 없는
망연자실한 삶을 편지를 쓰는 그 순간까지 그 시점에서 18년이라는 시간 동안이었습니다. 우에노 부근 주변에서 노숙자로서의 삶을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살았다는 겁니다. 1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시간 동안 그는 노숙자였다는 겁니다. 병도 18년 동안 계속 앓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직장을 얻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길바닥에 내몰린 것이죠. 그의 표현대로 절망에 찬 나날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땅끝 선교교회가 우에노 공원에서 전도 집회를 연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음식을 나누어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금요일 우에노 공원에 와서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회에 4번 참석하고 4번째 참석했던 그 다음 날 토요일이죠. 토요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때까지 그를 괴롭혔던 병이 말끔하게 사라졌더랍니다. 그리고 병이 나았으니 직장도 금세 다시 구할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일터가 먼 곳이 되었기 때문에 동경에서 다시 동경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은 지금 앞으로의 자기의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앞으로의 나의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라고. 왜냐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길을 발견했기 때문이다고.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말로 끝맺어진 편지였습니다. 그는 성공하기 위해서 동경으로 상경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병을 얻고 직장을 잃고 노상으로 내몰린 거죠. 동경에 와서 25년. 무엇을 어떻게 하면 살아야 할지 전혀 알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단 4번 듣고 나서 그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18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질병으로부터도 고침을 받았고 새 직장도 얻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앞으로의 자신의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그 인생의 길을 자신을 발견했다고 동경을 떠나기는 하겠지만은 그러나 자신은 이제 어디를 가더라도 주 예수와 함께 걸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간증이 이 편지가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카토릭 신고뿐 아니죠. 실제로는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 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지 못한 채 모든 사람들이 흑암 속에서 빛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서 태어나 자신의 인생의 소망해야 할 길조차 제대로 찾지 못한 채 방황하고 헤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이 그와 같은 처지라는 것을 모를 뿐이죠. 천하를 손에 놓은 사람이 설령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요 아직도 미아와 같은 상태이며 탈선되어진 상태입니다. 선로에서 탈선되어진 기차와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분을 만나기 전에는 모두의 삶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약속을 받기 전까지는 어떠한 가정에서 태어났건 또한 태어나고 난 뒤 무엇을 손에 넣었건 이와 같은 것들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인생은 빛을 본 적도 없는 그와 같은 흑암과 같은 영적 세상에 태어나서 인생의 길도 알지 못한 채 그러나 인생의 길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인생의 길을 알기 위해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게 인생이지 라고 하며 체념하고 산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삶을 예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느냐면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수로 인해 구원을 얻는 믿음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차라리 사람으로 나지 않는 게 너에게 좋을 뻔했다 라는 영원히 후회밖에 남지 않는
그 삶이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인생의 삶입니다. 세상에서 빛나는 존재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성공을 세상에서는 거두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실상은 아직도 참된 빛을 알지 못한 흑암 속에 덮여있는 상태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믿으십니까? 제가 대학교 때 저의 은사께서 저는 저에게 일본 문학을 가르쳐 주시던 은사이셨는데요. 그분께서 임종하시기 몇 년 전에 저와 다시 교제를 하고 또 교제 가운데에서 예수님 앞에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부르심 받을 때까지 계속 교제하면서 저의 은사를 주님 앞으로 인도를 했는데요. 이분도 사실 좀 완고한 성격의 분이셔서 워낙 성격이 강하시고 또 자신만만하신 분이셨었습니다. 그래서 약한 모습을 전혀 그런 말조차 한 적이 없으신 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에게 식사를 사주시면서 이 은사께서 말씀하시길 너 이외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그 제자들 가운데는 대학교 교수들이 된 제자들도 있지만 일본 엔 가치로 몇만 엔 이상의 식사도 언제든지 대접할 수 있는 제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목사가 된 너는 목회 때문에 힘들지만 이것은 저의 은사의 판단입니다. 제가 은사님께 식사를 대접한다 그래도 저에게 사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힘내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식사를 사주시면서 저와 교제를 나누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 제자들 가운데 너가 최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은사께서는 저에게 일본 문학을 가르쳐 주셨지만 그러나 은사께서 말씀하시길 오히려 제자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가는 길을 배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느 쪽이 더 멋진 가르침인가? 이분께서는 한국 문학의 시인들 가운데서도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은사께서 긴 시간 인생을 살아와 보니 그리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최근에 소천하신 김동길이라 하시는 유명한 학자가 계시는데요. 이 학자, 이 김동길 학자님과는 마치 형제 관계처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김동길 씨 해도 모르시겠죠. 그러나 한국인들은 다 압니다. 한국에서도 유명한 학자이시거든요. 자신의 분야에 있어서는 저의 은사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 그와 같은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은사의 말년에 이 은사께서 저에게 고백해 주신 말은 목사가 된 너가 내 제자 가운데 가장 성공한 제자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제 앞에서 당신의 죄를 참회하고 제가 기도할 때 저의 은사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회개하고 신앙의 고백을 하며 여러 많은 예수님과의 교제를 제자 앞에서 제자 인도함 속에서 나누었습니다. 제자이니까 아무래도 눈을 보고 이런 가르침을 묻고 하는 거는 부끄러우셨는지 어색하셨는지 눈을 감으신 상태에서 한국말도 하셨다가 일본말도 하셨다가 이렇게 그분이 마지막에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 계실 때에 여러 많은 것들을 또 믿음의 질문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식사를 한 끼조차 제대로 대접할 수 없었던 저를 보시며 너가 내 제자 중에 가장 최고의 제자가 되었다. 라고 저의 은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그 제자를 통해 자신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받았기 때문입니다. 일본 문학과 일본어를 가르쳤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 영원한 삶이 바뀌지는 않지요. 그 분야의 1인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운명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100년 육신의 인생에 국한될 뿐이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설령 천하 모든 부귀, 명예, 영광을 다 손에 넣고 죽지 않고 1만 년을 사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만 년이 지나면 죽는 날이 온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몇십 년 살지 못한 채 죽은 사람과 결과는 마찬가지죠.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다면 죽는 건 마찬가지인 겁니다. 결과는 똑같다는 겁니다. 닥치는 대로 눈 앞에 것만 생각하면서 오늘날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스스로의 정체성을 알고 있느냐? 너희의 맡은 사명을 알고 있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을 대신하여 세상의 빛이 되라고 그 사명을 직분을 감당하라고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권세, 모든 능력과 권세를 그 고스란히 받아 전권 대사처럼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대신 행하면서 흑암 속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비추어주고 예수님 안에 있는 빛을 비추어주며 우리는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뜨겁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 안에 내주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는 세상에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는 자와 마찬가지이며 나면서부터 흑암 속에 있는 자, 태어났을 때부터 깊은 흑암 속에 잠긴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항상 의식해야 합니다. 상황이 나쁘면 적당, 대충 넘어가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 이 일본 열도에서는 매일 3,000명이 구원을 얻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그렇게 되면 영원히 되돌아올 수 없는 불 속으로 그들은 들어가게 됩니다. 불 속으로. 그 사람들의 이름이 예를 들어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명예가 이 땅에서 일본에서 최고의 재벌이었다 할지라도 혹은 예를 들어 총리 대신이었다 할지라도 혹은 왕이라고 불려졌던 자라 할지라도 만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 채 육신을 떠났을 때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는 영원토록 물 한 방울의 자비조차 구할 수 없는 곳으로 영원토록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잠든 사이에 여러분들의 돈이 여러분들의 통장에서 여러분들의 주머니에서 돈이 몇백만엔, 몇천만엔, 몇억엔 점점 어딘가로 빠져나갔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밤에 편안히 잠들 수 있습니까?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해 애쓰겠죠.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면 누군가의 도움을 청하면서까지 그 돈이 자기의 손에서 새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우겠죠. 돈이 새 나아가고 있는데 평안하게 오늘 하루도 참 좋았다 하면서 마냥 잠자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일본 땅에서 매일 3,000명이 세상을 떠나는데 저들이 구원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데 이와 같은 사실을 직시하면서 슬퍼고 탄식하며 한 명이라도 구원을 받지 못한 채 떨어지는 자가 없도록 예수님의 빛을 내가 비추어 주어서 저들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 내가 예수를 전하지 않았을 때 저 사람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전도하며 실로 초조할 정도로 하루하루가 시간에 쫓기듯이 평생 그렇다 할지라도 그와 같이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일본 땅에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1%도 없다는 겁니다. 0.3%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 일본이 지금 이와 같은 영적 상태에 있습니다. 그와 같은 영적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부족합니다. 들어도 들은 적 없어도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듣는 자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며 전할 때 그것을 받는 자에게도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몇 년 동안 쉬는 동안 몇 년 동안 누리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누리는 인생, 영원히 누리는 생명.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치 이념의 잘못된 어긋남으로 인해 일어나게 된 전쟁이지요. 사실은 동족을 죽이든 그런 전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서로 동족끼리, 가족끼리 서로 죽이고 죽고, 죽고 죽이는 그런 상황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것은 흑암의 세력에서 나온 사상입니다. 아군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그런 일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전 인류는 아담과 이브의 후손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입니다.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죽이고 죽고 하는 관계가 아닌 겁니다. 애초에. 그런데 어찌하여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이것이야말로 흑암의 권세가 벌인 일이죠.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군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민주주의니까 전쟁하지 않을까요? 미국도요. 전쟁을 하고 있죠. 유괴 생각으로 볼 때 넌센스적인 무언가 정의를 지키고자 말은 하는데 정의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저들도 전쟁을 일으키죠. 여러분, 민주주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치 제도는 온 세상 열방 민족이 나라와 언어를 초월하여 단 하나이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탄과 그의 세력일 뿐입니다. 사람이라 하는 이름을 가진 존재라면 지금의 러시아 스스로도 속아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죠. 그런 푸틴조차도 실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빛의 세상에 비추어야 할 한 명의 사람일 뿐입니다. 그가 범하고 있는 죄들이 그의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영향 속에서 이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며 그가 범하고 있는 죄의 근본은 사탄으로부터입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속아 넘어간 피해자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자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이 자신이 걸어야 할 길을 명확하게 분별하고 명확하게 찾아내어 죄로부터 모두가 떠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빛이 가지고 있는 역할인데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인데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계신다면은 정치가들을 욕하지 마십시오. 가엾이 여기고 욕하기 전에 한마디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가라라고 데모하고 하지 마십시오. 목회자들이 왜 정치 때문에 데모를 합니까? 그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니까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죄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십시오.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가 되고자 원하신다면 모든 것을 숨기는 것은 광야의 그리고 흑암의 특징입니다. 사람이 살아야 할 이 길, 사람이 어떻게 무엇을 하면 살아야 하는지 사람의 빛에 비추게 되면 전부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맹목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흑암의 세력으로 인해 눈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기는 생각하니까 자기는 빛 속에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크리스천들, 목회자들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진짜 빛의 자녀이길 원하신다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시길 원하신다면 흑암의 세력에 참가해서는 안 되죠. 만일 예전에 참가한 적이 있었다면 회개하시고 나와서 그런 잘못된 정치가들이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리고 저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근본적인 사탄의 역사가 우리들 눈앞에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더욱더 악화될 뿐일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만약에 이해되지 않은 분들 계시다면 밤에 편하게 자지 마십시오. 자지 말고 일어나서 눈물 흘리며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면 주의 성령으로 인해 어느 순간에 납득이 될 것이며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상태와 똑같다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겠는지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면은 사람이란 무엇인지 그 정체성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방식이 보일 것입니다. 사탄의 그 역사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고 있지 못하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생각이 똑같은 겁니다. 맞으면 나도 때리고, 이것은 믿지 않았을 때 사탄이 하는 생각 아닙니까? 예수께서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만일 예수께서 그 당신을 못 박았던 자들을 복수하셨다면은 지금쯤 인류에게는 이 모든 것이 절망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모든 마지막을 끝까지 묵묵히 받으시고 견뎌내시고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구원이 임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빛의 자녀들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어찌하여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은 일을 하면서 똑같이 데모하면서 불신자와 똑같은 생각, 불신자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욕까지 하면서 험담까지 하면서, 여러분 상식 있는 사람은 불신자라 할지라도 사람들 앞에서 누군가를 험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라는 분들이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험담하고 욕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면서도 목사라고 말합니다. 과연 빛의 자녀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험담하고 뒷담화하면서 빛의 자녀라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육의 종욕들을 행할 때에는 결코 빛 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흑암 속에 있는 믿는 자들과 목회자들을 위해 중보기 되어줘야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아멘할 수 있으십니까? 이 말씀에 이해가 안 되면 이상한 일입니다. 크리스천은 주께서 오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0절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를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할 자들, 그 감당해야 할 자들로서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사자로 보내셨다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임하셨을 때 세상에 빛으로 오셨으니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도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빛을 비추게 되면 모든 일들이 밝게 드러나게 되지요. 보이지 않았던 길도 보이게 되고 보이지 않았던 모든 만물들의 있는 모습과 형상도 그 존재도 보이게 되고, 크리스찬인 우리들을 만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사람들이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길을 알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인생이란 무엇인지 이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불신자들이 우리를 만났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겠지요. 여러분들의 동경 EMC에 오셔서 실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온전히 깨닫지 않으면은 우리가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도 안 가도 별 다른 변화가 없고 깨달음도 없고 승리한 간증도 없다고 한다면은, 승리한 증거도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들이 아직도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동경 EMC 와서 운명이 바뀌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조그맣게 박수했는데 여러분들이 크게 박수하시네요. 제가 크게 아멘 하세요 하면은 작게 아멘 하시면서, 이건 청개구리입니다. 청개구리, 한국말로 청개구리라고 하죠. 청개구리는 엄마가 살아있을 때 엄마가 하라는 거를 늘 반대로만 했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과는 정반대 행동만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정반대로 일을 하니까 이 어머니가 마지막에 유언을 남기길, 내가 죽으면 강가에 묻어다오, 강에 묻어다오 라고 말을 하십니다. 왜냐면은 산에 양지 바른 곳에 묻어다오 하면 강에 묻을 테니까. 그래서 죽기 전에 이 청개구리 아들에게 내가 죽으면 강에 묻어다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반대로 산에 묻어주겠지라는 계산으로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랬더니 이 아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평생 어머니에게 불효하면서,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지금까지 계속 불효를 행했는데 어머니가 지금 돌아가신 마당에 어머니가 남기신 마지막 유언까지 내가 듣지 않고 만일 산에 묻는다면
이것은 평생 부모에게 불효하는 거니까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만은 들어드리자 하고 강에 묻어드렸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강에 묻었습니다. 그랬더니 비가 올 때마다 이 강가에 있는 어머니의 무덤이 떠내려갈 것처럼 되니까 청개구리는 비만 오면 운답니다. 개골개골하고. 자,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은 아멘으로 하나님께 힘차게 영광 돌리시다 하면 몇 명만 아멘합니다. 오늘은 조그맣게 박수 쳤더니 모두가 갑자기 아멘 하시네요. 이게 청개구리입니다. EMC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니 예수를 만나야만 하니까 제가 예전에 가끔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 중에 우리 교회를 3년이나 다녔으면서도 전혀 믿음 생활에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 안 오셔도 됩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3년이나 다녔는데 납득할 만한 신앙의 결과가 없다고 한다면 왜 옵니까? 그냥 세상 나가서 맥주 한 잔 시원하게 마시면서 노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없다면 말입니다. 교회에 왔다면, 이곳에 왔다면 반드시 살아계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를 하며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며 예수님으로 인해 사는 믿음의 삶이 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방해하는 사람이건 무엇이건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믿음. 남미로 가서 선교하시면 조국도 버리고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순종의 믿음.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앞으로 어떤 의미로는 참 저는 기대가 되어지는데요. 일본뿐 아니라 세상 어디까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사람이 있기는 있을 텐데 과연 몇 명이 있을까? 요시다상은 어디든 가시렵니까? 아이슬란드에 가라고 하면 갈 수 있습니까? 정글 속으로 식인종 부족에게 가라 해도 갈 수 있습니까? 식인종 부족에 가면은요, 마을 입구에 가면 사람의 해골, 두개골이 전시되어져 있답니다. 선교하러 온 사람들을 잡아먹고는 그 해골을 전시해 놓고 있답니다. 한국의 김 성함이 잘 생각 안 나는데 김 선교사님이 실제로 가서 듣고 보고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그 선교를 갔더니 추장이 온 힘껏 가래를 온 힘껏 끌어모아서는 얼굴에다가 가래를 뱉더랍니다. 그래서 일순 생각하셨답니다. 이것을 저항하면 바로 나를 죽일 테고 그러나 참자니 못 참겠고 망설이다가 이분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도 한번 해보자 하고는 자기도 온 힘껏 가래를 쭉 끌어모아 패하고 뱉었답니다. 그랬더니 이게 정답이었던 겁니다. 정답. 이 마을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 안에 있는 가장 깊은 곳의 것을 끌어모아서 주는 게 먼저 친밀해지는 표시가 된답니다. 그래서 자기도 안에 있는 모든 침을 힘껏 끌어모아서 가래를 뱉었더니 크게 기뻐하면서 이 마을 추장이 끌어안아 주더랍니다. 그래서 죽임 당하지 않고 잡아먹히지 않고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 마을에 가면 실제로 해골이 걸려 있답니다. 사람의 해골이. 그 마을 어귀에 마치 상징처럼 아직도 식인종에게는 식인의 습관이 남아있답니다. 예, 정글 속 이런 마을들이 실제로 있답니다. 그곳에도 가라 하시면 아멘 하시렵니까? 아멘 하셨습니다. 지금. 네, 인정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면 어디라도 갈 수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 똑같습니다. 물론 기분이 나쁜 부분들은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죽는 일은 없습니다. 주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이라면. 여러분, EMC가 소망하며 온 길은 생명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무익한 일이라면은, 유익하지 않는 일이라면 그것은 헛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여러분, 만일 제가 잘못된 것을,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전한다면 그 잘못된 것을 들은 사람들보다 먼저 잘못 전한 우리가 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생명의 구원에 이르는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소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전달자, 우리는 전달하는 자들입니다. 소개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았으니 우리가 받은 것을 소개하여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몇십 년 교회 다녔는데도 목사님, 제가 이걸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일일이 저에게 묻지 마십시오. 상담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목사님의 하나님을 만나려고 오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셔야죠. 그러니 무언가를 묻고자 한다면 저는 하나님을 소개하지만, 그러나 이제 신앙의 삶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야죠. 일일이 목사에게 묻지 마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살면 목사님처럼, 사모님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인도하심을 받을 겁니다. 사모님이 지난번에도 말을 하였는데 자기 스스로도 생각하기를 얼굴이 12번은 바뀐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사모님이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직도 바뀌어야 된다고 했더니 사람들이, 자던 사람들이 깨어났답니다. 사모님이 제주도에 갔을 때 이것을 간증을 했습니다. 12번은 얼굴이 바뀐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아직도 더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더니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중에 졸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깨어서 또 사모님의 간증을 듣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뀌어야 합니다. 사모님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면은 살면 살수록, 가면 갈수록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한 번에 어린아이가 태어납니까? 아기가 한 번에 태어납니까?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에 가면 이미 완성된 어른이 태어납니까? 그렇지 않죠. 먼저 작고 귀여운 아기가 태어나죠. 신앙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부드러운 것밖에 마시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고, 그런 단계에서 이제는 단단한 식물도 먹고 소화할 수 있는 어른과 같은 믿음으로 성장해야 하는 그런 과정도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갑자기 어른이 되지 못하죠. 그러나 방향이 성장을 향하여서 가는 것이라면은 믿음도 마찬가지로 그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갑자기 신학교 1학년으로 들어왔는데 왜 너는 신학교 4학년과 똑같은 일을 하지 못하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지요. 그렇게 되도록 목표를, 방향을 잘 정해서 나가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빛을 내가 받았다면은 나도 성장하여서 내가 받은 빛을 남들에게 비춰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길로 우리는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EMC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다. EMC를 보니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것 같다. 라고. 예전에 우리 교회 예배당이 소토칸다, 아키하바라 쪽에 교회 예배당이 한 10몇 년 동안 그곳에 예배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죠. 그 공간이요, 지금 이 예배당보다 한 절반 정도 작은데 노숙자들이 매주 300명 이상씩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전하는 강대상 있는 데까지도 노숙자들이 다 올라와서 자리에 잡고 앉고 교회 통로까지 사람들이 앉았습니다. 70평에 300명이 모여왔다고 생각하십시오.
뭐 틈이 없을 정도로 빼곡하게 300명이 앉지 않으면은 통로까지 앉지 않으면은 못 들어옵니다. 예배당에 들어오는 그 입구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노숙자분들이.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처음에 그 마을 긴급 회의가 열리고 그 마을에 장로격 되는 10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와서는 시몬서 목사님을 그 건물에서 내쫓으려고 노숙자들 불러 모은다는 이유 때문에 그 마을 회의 때에 저를 호출했습니다. 제가 갔더니 10몇 명의 사람들이 저를 노려보는 겁니다. 마치 괴물을 상대하여 싸우려고 하는 듯한 눈빛으로 17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의실에 제가 불려갔습니다. 이 마을에 무슨 뭐 이사장, 무슨 이사회, 무슨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왔는데요.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건물을 불법 점령한 게 아닙니다. 저는 부동산의 계약에 따라 절차대로 이 건물의 주인과 계약을 맺었고 월세를 내가면서 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 건물에 누가 오건 저를 보고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할 권리는 없지 않습니까? 무슨 말하고 싶으면 저에게 이 건물을 빌려준 그 주인에게 뭐라고 따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네들끼리 서로 얼굴을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맞는 말이니까요. 그러다가 나중에 저에게 건물을 빌려준 그 사장이 늦게 왔는데 이미 저를 향한 공격은 끝나 있는 상태였고 그 주인이 황급히 달려왔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편을 들어줄 수도 없고 마을 사람들 편도 들어줄 수 없고 그래서 그 사장이 주인이 왔을 때 아니 계약대로 법대로 들어왔다면 당신이 관리해야지 이러면서 비난훈의 화살이 그 사장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장인애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저보고 그냥 가라고 2번 다시 오지 말라고 그냥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는 하긴 했는데 저들의 마음은 시원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곳에 있는 것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으니까요. 그 소토칸다가 치요다쿠입니다. 치요다쿠에 노숙자들이 300명이나 모이는 건물 이걸 용납하고 싶지 않은 거죠. 잘 사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숙자는 이 일본의 국민 아닙니까?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희가 있었던 그 건물의 4층에 어떤 다른 사장이 들어와 있었었는데 노숙자만 보면 더럽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게 화를 냈습니다. 내가 보니 노숙자보다 너가 더 더럽다라고 했습니다. 너가 더 냄새난다라고 제가 호통을 쳤습니다. 참 여러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치요다쿠의 소토칸다에서는 그 사장만 우리를 내쫓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내쫓고 싶어서 매일매일 타올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년이나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네요. 길바닥에서 서로 만나도 바로 옆 건물에 있던 사장도 우리를 보고 아는 척은 안 합니다. 마치 이상한 사람 보듯이 쳐다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였는데 마을 사람들한테는 미움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주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기도한 결과 우리는 기도의 결과로서 예배당을 이전하게 되었는데요. 저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내쫓았다 라고 생각했겠죠. 그렇지만 굉장히 급하게 이루어진 일이기도 했고 이전이 주님께서 인도하고자 하시는 그 길이 우리가 계약이 끝나서 나가야 할 일주일 전까지 정해지지가 않는 겁니다. 사탄이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물론 그런 방해가 많을 때는 더 기도하라는 사인이기 때문에 제가 그 건물 사장에게 한 달만 이사 갈 수 있는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한 달만 이사 갈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 건물을 나아가야 하기 일주일 전인데 우리가 이전해야 될 건물이 정해지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딱 잘라 단호하게 그 사장이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이전하는 새 건물에 계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갈 곳이 없어서 한 달 이렇게 핑계로 계속 거기에 눌러붙으려고 핑계를 대는 게 아닐까라고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 계약할 수 있었는데 그 계약하고자 했던 곳이 굉장히 그 많은 월세가 비싸기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좋은 곳이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맞는지를 또 확인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을 달라고 했었을 뿐이었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토요일 날 전화로 그 우리가 이전하고자 하는 건물의 사장과 구두로 계약을 약속하고, 그 다음 날이 주일 아닙니까? 아직 계약서에 사인 안 하고 구두로만 정해져 있는데 다음 주는 아무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반포를 했습니다.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계약서에 사인을 맞추었고요. 그리고 트럭으로요, 아침부터 밤까지 얼마나 이전하기 위해서 많은 걸 버렸는지 모릅니다. 1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짐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다 깨끗하게 일주일 동안 다 정리하고 2012년 1월 1일 아침에는 바로 신밭에 있는 건물에서 예배를 이전하여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죠. 그랬더니 그 사실 마지막으로 또 정산해야 할 그 액수가 남아 있어서 우리가 신밭에 이사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깜짝 놀라서는, 아니 우리가 내쫓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보다 더 좋은 동네로 이사 가지 않았는가 하고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정산 문제도 있으니까 우리를 찾아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신바시로.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때 있었던 치오다코의 아키하바라는 3층이었는데 엘리베이터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낡은 곳이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전한 신바시에 있는 교회는 엘리베이터가 2개나 있고 입구부터 대리석으로 되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건물 외벽은 유리로 되어진, 정말 여러분들도 지금 보셔도 깜짝 놀랄 만한 너무너무 깨끗하고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실제로 확인하러 와서는 저하고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계속 둘러보는 겁니다. 이야기해야죠. 남아있는 계산해야죠. 라고 해도 하이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계속 둘러보는 겁니다. 여기저기.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저들이 가고 난 다음에 이 사장의 부인이 있는데요. 이야기를 듣고는 우리가 정말 신바시에 어떠한 곳으로 갔는지를 보러 온 겁니다.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신바시에 우리를 그렇게 내쫓고 싶어서 겨우 내쫓았다라고 자기네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는데 더 좋은 곳으로 간 것을 듣고는 깜짝 놀라서 확인하러 와서는 보고 놀라서 성경을 사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서는 갔습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소문이 퍼졌는지 그 후에 그 동네를 어쩌다가 지나가는 일이 있으면은, 우리가 있었던 건물 옆에 1층에 페인트 가게가 있었는데 우리를 무시하던 벌레보드 됐던 사장이 소문이 다 퍼졌는지 우리를 우연히 만났을 때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서 아주 좋은 곳으로 이사하셨다지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근처에 빵집이 있었는데요. 그 빵집에 그 샌드위치를 만들고 남은 식빵에 그 빵에 그 부분들을 우리 노숙자들 나눠주라고, 가지러 오고 싶으면 가지러 와라 했던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신바시로 이사하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우에노 공원까지 그 빵을 매주 배달을 해줬습니다. 손수. 이렇게 우리를 대하는 태도들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간증이지요. 지 교회에서 또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알코올 중독자, 약물 중독자, 정말 인생의 여러 많은 상황 속에서 희망이 전혀 없었던 자들이 교회를 회방하고 주의 종을 모독했던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 사랑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최선을 다했더니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이 변화되어서 성경 공부 시간에도 참가하고 전도 때 같이 와서 전도하고, 그 사람들의 운명이 바뀌어지고, 목사님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라고 연락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보고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간증하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지금 지교회 목회자들로부터도 이런 간증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지금 야마구치에서는
아이들이 그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배식을 하는 그런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그 아이들의 어머니 아버지들까지 같이 오면서 50명씩 온답니다. 교회를 세운 지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야마구치 현내에서 매주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가 우리 EMC가 야마구치에 있는 EMC가 제일 많답니다. 얼마나 자랑하고 뽐내던지요. 지금 그분 야마구치 교회의 담임 목사인 카이 목사는 형무소에 가서도 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출소한 사람들이 출소하기 전에 먼저 그 교화 작업 중에 하나라고 해서 야마구치 교회의 설교를 듣고 나지 않으면 출소를 못하게 되어버렸답니다. 지금 그 야마구치 쪽에 있는 교도소 사람들이 이 교회 가서 설교를 듣고 예배드리지 않으면은 출소가 안 되게 교화 사상의 일환으로 이렇게 되었답니다. 출소를 기다리던 자들이 교회 가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출소가 안 되게 되었답니다. 이게 얼마나 빛나는 일입니까? 지금 EMC가 지교회들이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럴 수 있는 것은 주의 성령께서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선두에 서셔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지요. 믿으십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야마구치 현 내의 형무소까지도 접수한 겁니다. 교회가. 야마구치 형무소라고 하지 말고 야마구치 EMC 기도처라고 이름을 바꾸면 참 어떨까요, 여러분? 이름을 바꾸면 어떨까요? 출소 예정자들이 반드시 그 예배를 한 번은 드려야 한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절들도 교회가 무언가를 한다면은 우리도 돕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절에서도 경영하는 유치원이 있는데요.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이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 데리고 그 행사에 참가하고 싶으니까 불러달라고 하더랍니다. 절에 있는 그 사람들이. 자, 이렇게 빛을 비추니까 이 빛 속에서 흑암에 결박당했던 사람들이 나를 구해달라, 나를 구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형무소로부터도 절에서까지도 이렇게 빛이 있는 곳으로 요청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신들은 갈급하니까 이 갈급함이 치유되지를 않으니까 교회와 연결되기를 원해 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것이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해 온 결과 이미 그 영이 준비되어지니 이제 넘쳐나서 빛이 넘쳐나는 겁니다. 빛은요 숨겨둘 수 없죠. 우리 안에 빛이 임하면 이 빛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너무 많이 먹어서 토한 적 있으십니까? 마치 이것처럼 꽉꽉 차면은 이제는 이것이 흘러나오죠. 마치 이와 같이 빛도요. 빛은 꽉꽉 차게 되면 새어나옵니다. 어디든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 그 상대방의 운명도 변화가 되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상대방의 운명도. 할렐루야. 단순한 빛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전달되어지는 예수님의 빛이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의 운명을 영원히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설교하였죠. 한 사람 안에 그 어둠의 세력이 2,000마리나 들어갔는데 예수님 앞에 갔더니 2,000마리의 어둠의 세력이 쫓겨나게 되었더니 이 사람은 온전해지고 돼지떼 2,000마리에게로 이 악령이 옮겨져서 비탈길로 달려 강으로 떨어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러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영의 것을 알지 못한 채 돼지떼들이 2,000마리나 죽은 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 자신들의 마을에서 나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아직 인생을 모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이 자신들에게로 오신 것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왜냐하면 빛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안의 것을 우선적으로 구하는 자들은 아직 진짜 의미로는 참된 빛에 비춰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합니다. 지금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지난주에 제주도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 속에서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찌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음부의 세력을 이기는 강력한 교회를 약속해 주셨는데 왜 그 강력한 약속과 능력을 구하려고 하지는 않고 왜 다른 것들만 구하고 그러다가 약해져서 쓰러지고 있던 것조차 다 잃어버립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잘못되어져 있어서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 안에 전부가 있는데 예수의 빛을 받게 되면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어떤 게 가치 있는지 어떤 게 가치 없는지 어떤 게 생명이 있는지 어떤 게 멸망인지 보이게 됩니다. 보이게 되면 보면 아이랄지라도 좋은 거를 고르지 않겠습니까?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식탁에 앉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걸 보고 먼저 그것을 먹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올바르게 되어지면 누구라도 바르게 택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교회들이 실패하고 쓰러집니까? 한국에는 코로나가 없었던 시대에도 매년 만 개의 교회가 세워져도 매년 만 개의 교회가 또 문을 닫는답니다. 그래서 교회가 늘어나질 않는답니다. 매년 만 개의 교회는 문을 닫는다는 겁니다. 실패했다는 겁니다. 왜 실패합니까? 예수 이름을 가졌으면서도 실패했다면 그것은 이상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실패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이름을 받은 자는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온전히 소망하며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자신의 삶 속에 실패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훈련은 있을지라도 실패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강해지기 위해 연단받는 훈련이 있을지라도 실패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실패하는 이유는 바르게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빛과 어둠이 부딪히면 빛이 이길까요? 어둠이 이길까요? 암흑과 같은 어둠과 빛이 충돌하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사라지겠습니까?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빛과 흑암이 충돌하면 누가 이길까요? 흑암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흑암이 빛을 만나면. 아멘 되십니까? 우리들에게 주께서 약속해 주신 능력은 빛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그대로 받으셔서 이것을 발휘하셔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평안이 없고 승리가 없고 납득할 만한 진리가 없다고 한다면 흑암의 세력에 지금 내가 아직 결박당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결박당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빛을 비춰야 합니다. 성령의 빛과 진리의 말씀으로 자꾸 비추어 주어야 합니다. 자꾸 진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흑암의 세력을 빛으로서 물리쳐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 빛을 비추면 빛을 발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불 속에서 건지어지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지난주 이 시간 이 예배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한 미호 집사의 어머니가 이 일주일 동안 살던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 큰언니 집에서 같이 어머니가 살고 있는데 그 집에 있는 가족 모두가 코로나에 걸렸답니다. 모두 코로나에 걸렸답니다. 같은 집에 사는 가족이 전원 코로나에 걸렸는데 지난주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 영접한 미호 집사의 어머니만 음성이랍니다. 코로나가 아니랍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더 큰 자극을 주어야 놀라실까요?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걸로 끝이겠지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 겁니다. 같은 식탁에 같이 밥을 먹고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 어찌하여 지난주 예수님을 영접한 미워 집사의 어머니만 보호하심을 입고 아무렇지 않을까요? 나머지 가족은 다 코로나에 걸렸는데 이것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며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입니다. 하나님의 빛 속에 들어가서 그 빛 속에 보호하심을 입기 때문에 어두움이 해를 끼칠 수 없었던 겁니다. 믿으신다면 주께 영광 돌리십시오. 2011년 3월 11일 일본 저 동북 지방에 쓰나미가 덮치면서 많은 인명의 피해가 있었죠. 그 후에 와타나베라는 성도가 있었는데 공원 집회에서 설교하고 난 후에 이 형제가 제게 와서는 갑자기 우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우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은 자기에게는 12명의 가족이 있답니다. 대가족이죠. 그런데 11명이 그 동북지방에 살다가 쓰나미로 인해 다 죽었답니다. 자기만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남았지만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습니다라고. 그 마음이 어떤 기분이었겠습니까? 가족 11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만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동경에 와 있었기 때문에 그 쓰나미라는 난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보았을 때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도 전부 예수님의 역사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아들이 된 그 형제를 보호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는 이 형제가 눈물을 흘리며 말을 하는 겁니다. 멈출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가족들이 모두 죽음으로 인해 너무나도 큰 슬픔에 잠겨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자기는 생명이 보존되어진 것, 하나님이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기쁨은 있으니까요. 빛의 자녀가 되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먼저 구하셔야 하며 또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런 빛을 비추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영원한 사망으로 떠내려가는 자들을 한 명이라도 빨리 그 사망에서 건져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믿으십니까? 전도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도 보호하심을 입는 것이며 나를 통해 상대방도 구원받는 것이며 나를 통해 누군가가 구원받는다면 천하의 부귀영화를 다 팔아도 한 명의 영혼을 살 수가 없는데 이런 귀한 영혼이 나로 인해 구원받았다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가족조차 구원하기가 어려운 이 일본 땅에서 여러분 내 민족이 아닌 이 일본 민족까지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빛의 사람으로 약해지지 마시고 똑바로 이 빛의 길을 걸어간다면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땅 끝까지 이를 수 있으리라 확신하며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빛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빛을 비추지 않으면 사람들이 멸망으로 떠내려간다는 것, 돈 1억 2억이 새어나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이 지옥으로 떠내려가고 있으니까 떠내려가는 사람들의 생명의 그 외침, 그 영혼의 외침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집중적으로 저들을 중보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 많은 이들 구원하시도록 이 빛의 사명을 틈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아멘 되십니까? 자, 우리 열심을 냅시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 이름 함께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